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8장 말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오늘 51차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 말씀까지 읽으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은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하나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분하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아타나와 스라야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입으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니네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때 나의 그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또 백성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곧 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반부에 1차로 포로로 귀환해서 왔을 때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2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율법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앞장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곧 고위 관료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음을 보고 4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3차 귀환을 하게 하셨고, 그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의 시절 가운데 이루었던 것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차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재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건은 무엇입니까? 영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영적인 재건입니다. 성벽을 세울 때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가 높은 작은 산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산지에 수많은 외세 세력들이 왔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국가를 세우지 않은 다음에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절 말씀에서 보면 산발랏이 그들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요, 그들이 해야 될 성벽을 짓는 삶의 자리 가운데 결국에는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성전을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꼭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삶으로 이룰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대로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는 결단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이룰 것임을 알아서 온전하게 그의 삶을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서야 할지를 묻고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은 7째 달에 시작하는 날에
그 성읍에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수문 앞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양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바깥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찌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의미는 이제는 세상 바깥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통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며 주의 말씀께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며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며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을 이루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가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고 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생을 거쳐 우리는 분명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왜 산발랏을 비롯한 도비아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학을 띠고 어떻게든 모함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죽이며 결코 못 짓게 했을까요? 일차적인 의미는 당시에 나라도 없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는 것은 반란의 음모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으로서 그곳에서부터 같이 와서 그 자리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벽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둘러 입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말씀의 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주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 동이 트면서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략 6시간이 됩니다. 그러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 듣기를, 말씀 읽기를 6시간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이 학사의 자리는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 가운데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주의 말씀, 그것은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역대기서를 비롯한 그들이 해야 할 바에 대하여서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적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동이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서 일곱째 달은 새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첫째 달에는 유월절을 지나가지만 그것이 새해가 아닙니다. 일곱째 달에 나팔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될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속죄 받아야 할 그 초막절의 시간들을 거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일곱째 달을 맞이하는 모습을 어떤 능력과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초막을 짓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에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위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말씀에는 그 돌아온 회중이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던 일이 그들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었는데 나라도 사라지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습니다. 소막절을 짓는 것은 그들이 양을 치고 또 농사를 하면서 무언가 그득그득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채워졌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들에게 손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짓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힘든데 그들에게는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과 같이 희락입니다. 사실 그들의 감정은 9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 웁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나라가 무너져 있는 그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꿉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힘이 들고 우리의 육신의 기력은 쇠하고 우리의 분주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갈 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세우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그들의 삶에서 희락만 있음 뿐만 아니라 삶을 이루어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모습이 확실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건은 영적인 재건이 세워졌을 때 하나씩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삶과 하나님 모르는 삶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회복된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부모를 옛날부터 해본 사람이 없고요, 부부의 생활을 원래부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당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삶을 예전에 살아봐서 지금 충분히 너끈히 이겨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가 더 많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거두어 가 주십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거두어 가 주십니다. 곧 우리의 죄악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보듬으시며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참 먹고 마심이 있고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는 자리가 있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말씀 속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한 사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라를 경영하고 부대의 지휘를 하며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가정을 경영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권고하고 싶기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말씀을 잘 읽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오늘 읽어야 되는 느헤미야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적혀져 있지 않았고 함께 주님께서 합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율법의 재건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까지 이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와 방법과 모습과 주님이 주신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기자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성회를 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하기에 주님께서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